지난주까지 전도서의 말씀을 다 마무리하고요. 오늘은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복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복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미국 사람들도 복을 좋아해요. 그래서 인사가 God bless you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이런 이야기죠. 한국 사람들도 복을 좋아해서 복과 관련된 인사가 많지요. 복 많이 받으세요. 중국에 갔더니요, 여기는 더해요. 여기도 온통 그냥 복이 널렸어요. 수저에도, 젓갈에도, 밥그릇에도, 문에도, 어디에나 다 복자가 이렇게 써 있는 것은 복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복이 다른 곳에서 나에게 찾아온다 이렇게 생각해요. 복이 나에게 찾아온다. 마치 로또에 당첨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런 복이 오지 않으니까 자신이 복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사도 하고 이주도 하고 이민도 하지요. 어떤 사람은 이명을 해요. 이름을 바꿔요. 이름이 시원찮아가지고 내가 행운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개의 이름도 가지고 있어요. 일단 그렇게라도 해서 나의 이 삶의 모습을 좀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 자체는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안주하지 아니하고 뭔가 변화를 추구하는 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이 바뀌는 거예요. 자신이 바뀌지 않으면 결과는 비슷할 거예요. 어딜 가나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산 것처럼 앞으로도 살 건가요? 라는 책이 있어요. 무슨 말이죠? 지금까지 산 것처럼 앞으로도 살아간다 그러면 결과는 같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죠. 나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같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죠.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도 복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복을 쫓았다면 이제는 복이 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복의 종착점이 아니라 복의 시발점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부르실 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여기를 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내가 복을 줄 테니까 너는 뭐가 되라고요? 복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그게 영적인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세요? 오늘 아멘 소리가 좀 큰데요. 옆 사람에게 한번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복 있는 사람이십니까? 물어보세요. 시작. 당신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까? 물었을 때 마음속에 혹시 나는 교회 다니는데요, 나는 하나님도 믿는데요,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다면 그게 바로 문제인 거예요. 그 생각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거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함께 사는 기쁨이 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이고 복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복이 그에게 와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면 사랑받을 짓 하는 아이들이 있죠. 그죠? 복이 간다. 사랑이 간다고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은 성경의 가장 긴 시편 전체를 여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 전체가 이 복에 대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받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은 이미 복 받은 사람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순수한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복 있는 사람은 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요? 첫째로, 복 있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에요. 죄를 멀리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죄를 멀리하지요. 1절 말씀을 한번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보니까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이 등장하는데 어떤 사람들이죠? 다 죄의 모습이에요. 죄인들의 모습이라고요. 자, 이들을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악인이 누구지요? 악인. 한마디로 하나님의 기준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준이 없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기준인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가 기준이 되면 무법자가 돼요. 무법자는 법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법인 사람이에요. 독재자 같은 사람은 자기가 법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악한 거예요. 악한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에서 가장 악했던 시기가 사사시대거든요. 근데 그 사사기를 보면 사람이 이렇게도 악할 수 있는가 놀래요. 근데 그 사사시대의 상황을 성경은 한마디로 설명해요. 자, 사사기 21장 25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왕이 없다 그랬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나름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갔다. 근데 모든 결과가 다 악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죄인이 있어요. 죄인이 누굽니까? 죄인은 목표를 벗어난 사람을 말해요. 히브리어로 카파하 혹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은 화살이 관역을 벗어났다. 목표물을 벗어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은 뭐냐? 목적을 잃은 사람, 목표를 벗어난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가인은 왜 아벨을 죽였을까요? 왜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을까요? 이것이 다 잘못된 방법으로 복을 얻으려고 했던 모습인 것이죠. 그 다음은 오만한 자는 어떤 사람이죠? 오만한 사람은요, 죄인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 교회를 핍박하고 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오만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죄인을 강도, 강간, 사기치고 폭력행하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죄를 이야기해요. 그게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때 이 세 사람이 각각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악인이 죄인이 되고 죄인이 오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서 이런 모습이 다 나타나요. 근데 이 죄가요, 점진적으로 자라는 모습도 볼 수 있어요. 처음에 죄는 생각으로부터 죄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악인의 꾀는 뭐예요? 생각으로부터 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 생각이 이제는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해요. 그런 사람을 만나요. 그 길로 걸어가요. 그러다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 나중에는 그 자리에 그냥 앉아서 그 죄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런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이 어떻게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죄가 충만한 곳에 기웃기웃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흙을 만지면 먼지가 묻는 것이고,
숯을 가지고 있으면 숯가루가 묻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낚시를 하다 보면요, 낚시 미끼 주위를 왔다 갔다 하는 고기가 있어요. 물고기가. 그놈이 잡히는 거예요. 그 주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놈이 잡힌다고요. 죄 가운데 있다 보면 잡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좋은 것은 가장 좋은 것의 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좋은 거, 그러니까 작은 것 좋다고 여기서 만족하면 더 좋은 거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부단한 사람이 큰 일을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유부단한 사람은요, 이것도 생각해야 되고 이것도 생각해야 되고 이 자잘한 것 때문에 큰 그림을 못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세상에 악한 것을 가까이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오기를 기다릴 수 있겠어요? 그걸 버리지 못하고 어떻게 크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붙잡혔어요. 2절 말씀을 보니까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는 것과 동시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죠. 사실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이고 복이 없는 사람은 악인이고 이런 구도로 나타나요. 의인과 악인이 있는데 그게 복 있는 사람이고 복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그러면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말씀에 대한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말씀을 도외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지금 보세요. 지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그 땅 들어가 정복해야 되는데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어떤 말씀 줬죠? 전쟁의 기술, 병법을 알려준 것도 아니고 처세술을 알려준 것도 아니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하래요. 내 입에서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며 그걸 주야로 묵상하래요. 왜 그랬을까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묵상이라고 하는 말은요, 묵상. 어떤 느낌이죠? 묵상한다는 것은 속으로 생각한다. 가만히 침묵 속에 생각한다. 이런 느낌을 우리가 봤는데, 원래 이 묵상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하가는 소리내어 읽는다, 소리를 지른다, 이런 말이에요. 소리를 낸다, 그런 말이라고요. 마치 비둘기가 구구구구구 하면서 우는 것처럼, 그죠? 소가 이미 먹은 음식을 되새김질 해가지고 다시 씹는 것처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마치 서당에 있는 아이들이 막 몸을 흔들어가면서 막 하늘천 따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자꾸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그걸 묵상이라 그래. 그것을 주야로 묵상한다. 밤낮으로 주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그게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사랑해본 사람만 알지어다. 여러분 경험 있지 않아요? 예전에 저가 연애할 때만 해도 그때 뭐 이렇게 편지 주고 받았습니다. 편지. 그거 보면 읽고 또 읽고 그러잖아요. 오빠 보세요 하고 쓴 거 이렇게 보고 읽고 또 읽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떨려요. 막. 그죠? 사랑하면 그걸 읽게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97절 말씀 보니까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기 보세요. 내가 주의 법을,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사랑하니까 종일토록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요. 읊조린다는 말이 뭐죠? 묵상한다, 중얼중얼한다, 암송한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말씀이 나를 붙잡아요.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붙잡는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아니,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요, 내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의미 있게 여기면 나중에 가서는 그것이 나를 붙잡아줘요. 원리입니다. 최근에 제가 좀 놀라면서도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했고 성경 공부하면서도 이야기했는데, 얼마 전에 그 휴스턴 다녀오면서 휴스턴 공항에 이제 LA로 오려고 아침 일찍 갔어요. 일찍 가가지고 비행기를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는데, 맞은편에 이슬람 사람들이, 복장 보면 알잖아요. 모자 쓰고 막게. 이슬람 사람들이 그 아침부터 뭔가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코란, 그들의 경전, 그걸 중얼중얼 하고 있는 거. 그게 묵상이에요. 그걸 읽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조금 후가 되니까요, 그들이 일어나더니요, 한쪽 옆으로 가더니 그 돗자리를 깔아요. 돗자리 같은 걸 까니까 그 대기실에 있었던 사람 중에 이슬람 사람들이 모이는데 한 5-6명이 모이더라고요. 모여가지고 거기서 절을 하면서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놀랬어요. 야, 이들은 어디에 있든지 그 시간을 지키구나. 더 놀라는 건 뭐냐면, 제가 책으로 보면서 알게 된 건데, 이슬람 국가의 국적기를 보면,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나라의 국적기, 그 비행기를 보면요, 앞에 스크린이 있잖아요. 그 스크린을 딱 보면 그 뭐 비행기 속도, 고도, 뭐 목적지까지 거리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 스크린에 메카, 그들이 바라보는 곳 메카의 방향과 거리가 다 나온다는 거예요. 스크린에. 이들은요, 비행기 안에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시간만 되면 엎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철저하다는 거에 놀랄 수밖에 없어요.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루 중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 보시나요? 언제 기도하십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성소가 있어요. 마음의 성소가 있어요. 내 인생의 중심이 있고, 내 마음의 중심이 있고, 내가 궁극적으로 섬기는 가치가 있어요. 그거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우리 교회 예배당도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에나 다 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의 성소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물론 이곳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았던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에요. 링컨이 어릴 적 그렇게 책을 좋아해가지고 많이 이제 시내에 가가지고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다 봤는데, 그가 소유했던 책은 성경책 한 권밖에 없었대요. 그가 10살 때 세상을 떠난 어머니가 링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 아들아, 이 성경책은 나의 부모님께 받은 것이다.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에 값진 보배란다. 엄마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을 물려주는 것을 더 기쁘게 생각한다. 여러분, 이 마음 아시겠어요? 부모님이 너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이 말씀을 너에게 전해주는 걸 난 너무 기쁘게 생각한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는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링컨에게 이 성경과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그가 숱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1861년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작고 낡은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성경 덕분에 대통령이 되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가 나중에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남북전쟁하고 흑인 노예를 해방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흑인 대표들이 링컨에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뭔가 선물을 주고 싶은데 여러분 뭘 주면 좋을까요? 링컨이 성경을 너무 좋아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도 성경을 가져와서 링컨에게 선물로 줬어요.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드린 거죠. 여러분 혹시 나는 복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전 이렇게 묻고 싶어요.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있습니까? 그 말씀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고는 계십니까?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기뻐하시나요? 요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 복 있는 사람은 그게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셋째로 형통한 사람이에요. 형통한 사람. 3절 말씀 보니까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입니까? 머리에 떠오르세요? 시냇가에 자라는 푸르고 푸른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또 때가 되면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그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시냇가에 있는 나무라고 가뭄이 없는 게 아니고 비바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비바람이 불어요. 가뭄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생의 풍파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뿌리가 수원에 닿아서 그래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고난이 있고 힘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지만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만 능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나의 오른편에 계시니 그 하나님하고 연결된 사람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내 뿌리를 어디로 내려요? 말씀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위로를 얻고 말씀 속에서 다시 치유함을 받고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인은 어떻죠? 악인은 어때요? 4절 말씀 보니까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바람에 날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지 못한 거예요. 시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흔들리는 거예요. 조금 힘들면 떠나고 사람들에게 시험 들었다고 삐지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불평하고 분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모압의 사막 같은 데 보면요, 푸릇푸릇한 데 보면 반드시 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막에 보면 그 넝쿨 같은 거 있죠? 가시덩굴 막 굴러다니는 거. 걔네들도 남은 거 아시죠? 걔네들 바람에 굴러다니는. 얘네들 특징이 뭐냐면 뿌리를 내렸다가 물이 없으면 뿌리를 스스로 끊어요. 그리고 또 이제 굴러다녀요. 그러다가 물이 있으면 약간 멈췄다가 또 왔다 갔다. 계속 넝쿨이에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사랑받는 사람들 보면 다르다 그랬죠. 어린 아이들 보면 진짜 사랑해주고 싶은 애들이 있잖아요. 네? 다시 예준이 얘기를 아니 할 수가 없는데 보기만 해도 그냥 사랑해주고 싶잖아요. 예? 여러분 이번 체육대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 성도들이 예준이를 안고 있으니까 다른 교회 성도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부러워가지고 한번 안아봐도 되겠냐고.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 장로님이 예준이를 안고요, 한두 시간 정도를 안고 계신 거예요. 그 기쁨을 혼자 다 누리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예준이를 아시려면 돈을 내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20불씩 내니까 돈을 내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분이 당황하더니요, 나중에 들어봤더니 100불 줬대요. 그냥 싱글싱글 웃어주고 그냥 기쁨을 주니까 그냥 복 받는 거 아니에요? 복을 지고 다니는 거예요. 복을 지고 다니는 거. 여러분 어느 분야든 유망주들이 있거든요. 어릴 때부터 준비하는 유망주들이 있는데, 운동선수들, 축구선수, 야구선수 어릴 때부터 운동합니다. 음악인들, 피아노, 바이올린 어릴 때부터 배웁니다. 춤, 발레, 피겨스케이팅 이런 거 어릴 때부터 한다고요. 근데요, 그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은 나중에 이 아이들이 대성할 수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다 안대요. 그래서 말은 안 해. 다 잘할 거라고 이야기해요. 돈을 벌어야 하니까.
누구든지 다 잘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속으로는 이 아이는 대성할 거야 라는 것을 선생님은 누구나 다 안다는 거예요. 뭘 보고 알 것 같아요? 실력은요 비슷비슷해요. 실력은 비슷비슷하다고요. 뭘 보고 하냐면 그 마음의 뿌리를 보고 아는 거예요. 마음의 뿌리를 보고. 어느 순간 뭐든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안 하고 싶을 때가 있다고요. 피아노도 치다 보면요 갑자기 어려워질 때가 있고요. 운동도 하다 보면 갑자기 힘들어가지고 못할 것 같은 때가 있다.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때 묻는 거예요. 너 이렇게 힘든데도 하고 싶어? 이렇게 물을 때 저는 그냥 축구가 좋아요, 선생님. 저는 발레가 좋아요. 저는 그냥 피아노가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대성하는 아이들인 거예요. 왜? 그게 좋으니까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이 기쁜데 즐거운데 어떻게 되겠어요? 재능이 있는 아이들이 이런 마음이 없으면 끝까지 못 갑니다. 다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형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에요. 혹시 우리 인생에 지루함이 찾아오고 고난이 와도 어려운 일이 와도 믿음의 사람은 나는 하나님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면 형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은 어려워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푸르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대표적으로 누가 생각이 나시죠? 요셉이 생각이 나잖아요.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39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러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 형통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요셉이 지금 어디에 있죠? 종살이하고 있어요. 인생의 바닥, 절망을 경험하고 있다고요. 근데 성경은 형통이라 그래요. 왜 그렇죠? 그 마음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요셉이 그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걸 보고 보디발도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는데 요셉이 그걸 모르면 주위 사람들이 요셉을 보고 알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주위 모든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잘 될 사람이구나.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이 사람은 반드시 복 받을 사람이구나. 그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냐가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근데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이미 복 받았다는 거예요. 복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어떤 분이 나는 그 복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나는 복이 없네 하고 그냥 마실 거예요? 포기하실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순간까지도 기다리세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몫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세요. 다시 말하면 나도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노력하다 보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노력해야 되죠? 첫째는 일단은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읽으셔야 됩니다. 올해 벌써 9월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성경을 안 펴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요즘 어느 목장에서 성경을 통독하고 계시다는 거 제가 알고 있고, 성경을 통독해서 너무 기쁘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굉장히 좋은 일이죠. 개인적으로 늘 성경을 읽어야 돼요. 소설책은 한 번, 두 번 읽으면 안 보게 되잖아요. 성경은요,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은혜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계속해서 내가 읽고 있는 성경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어져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말씀을 읽는 것 못지않게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해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또 이렇게 주일날 되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말씀을 들을 때 자세가 너무 중요해요. 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만난다. 그죠?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 이런 자세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의 터치를 받으면, 말씀의 은혜를 입으면 왠지 모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고백했어요. 예배 시간에 받은 그 은혜로 인해서 내 마음이 너무 편안해졌고 담대해졌어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셋째는 말씀대로 사는 거지.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내가 그렇게 산다고 착각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라고 애쓰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많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상당히 많은 경우에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말씀을 주신다고요. 시편 107편 19절 말씀 보세요.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기 뭐라 그랬죠?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대요.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랬잖아요.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가지 아니하면 어떻게 기도 응답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예배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 성경 통독하는 그 자리,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답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죄와 멀어지게 되고, 죄를 멀리하니까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푸르르고 싱그럽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소망하고 꿈꾸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헌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75.